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이 아닌 그 아이들의 부모님 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확고한 각인을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학교부터 고등부까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부분으로 쭉 강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그 교재를 딱 받아봤을 때는 일단 주제가 너무 아이들한테 어렵지 않을까? 지금 거의 내용이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이 세속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 주가 아니라 1년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놀라웠던 거는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세속적 세계관은 사실상 그렇게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나온 것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던 게 사실은 무슨 주의야,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사실 개인주의야, 너희들이 항상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세속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사고 방식들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요거였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살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더욱이 교육부터 모든 미디어, 모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세속적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 그냥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적인 세계관은 사실은 이래, 이 말을 할 때 당연하게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목회자로서 이게 잘 전달이 될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7월까지 7개월여 시간 동안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성경이 강력합니다. 성경의 능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찬양을 너무 잘 골라주셨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문제지 사실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바꾸기에도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단지 그걸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까, 삶으로 더 보여줄까,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나타낼까를 잘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실 이 디모데후서 이 본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불안할 때 많이 보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제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제자이면서 사실상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남기는 말씀이거든요. 이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은요, 진짜 유언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2차 로마에서 2차 투옥하는 당시에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본문에는 이 유언의 메시지까지 남기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이 굉장히 많은 서신서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이 많이 담긴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가 아닐까. 우리가 아버지가 죽을 때 그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때에는 진짜 사랑과 많은 마음들, 특별히 이 아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 그 열망이 담겨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서신이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기록한 서신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인데 1차 투옥이 먼저 있었고 1차 투옥 때는 이제 가택연금이었죠.
가택연금이었고, 그 후에 이제 잠시 풀려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이제 디도는 크레타 섬에 이제 파송을 하고, 이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맡겨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많았어요. 이단이 많았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면 그 3장,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이단이었죠. 이 이단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있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의 열심을 내지 않아도, 교회에 안 나와도 잘 될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제 자기는 죽을 날이 왔는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그 이단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죽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게 어느 날이다 딱은 모르겠지만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로마에 대화재가 납니다. 네로 황제 때. 분명히 많은 역사학자들은 네로가 불을 질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로는 그걸 누구에다가 다 뒤집어 씌웠죠? 네,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두고 학대를 하고, 말 그대로 박해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때에 베드로도 사실상 그때 잡혔고, 이 바울도 그 시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로가 그 AD 68년 6월 9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시기가 네로가 죽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64년부터 68년 그 사이에 나타나는 일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네로의 박해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황제들은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더 체계화되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 박해가 심할수록 그 안에 교회 가면 위험한데 조금 타협하려는 모습들이 생겨날 것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디모데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로 디모데는 목회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박해는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나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끊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우린 자꾸만 섞어요. 그걸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딱 주일날만 딱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분들, 제 눈에 딱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한눈에 탁 떠오르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땀을 삐질삐질, 지금 또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만한 상응하는 기쁨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가에 대한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어느 시간이 걸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풀어내는, 그것을 씻어내는 그 놀라운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디모데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적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의 어려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얘기하면 얘 도망갈까 봐 감추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뭘 느꼈냐면, 바울은 디모데를 제대로 알았구나. 제가 처음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잘 모르니까 이걸 과연 애들이 잘 알아들을까? 어떻게 전해야 이것을 잘 알아듣게 할까라고 아이들을 일정 부분 제가 과소평가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는데, 바울은 확실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자기 제자이며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 자기가 당했던, 실제 바울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 죽은 거나 방불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걸 디모데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괜히 얘가 겁먹어가지고 도망갈까 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 다시 떠올려라. 너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라. 근데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것도 기억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건지신 것을,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이 세속세계의 공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볼 적에는 그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그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른 여타 책들과 성경이 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걸 수용할까 아니면 이것을 버릴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종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고, 우린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전생애를 다해서 그 성경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이제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얘네들한테 어떠한 반응을 해도 반응이 오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우리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우리 고등부 굉장히 아이들 얼굴이 좋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찍어서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애들이 얼굴이 즐겁고 막 기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당연하게도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앞에 딱 있으면 애들이 경직이 됩니다. 당연히 경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분반 공부할 때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반응이 없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오고 선생님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을 견뎌내서 이 아이가 결국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 선생님 한 명 한 명이 잘 감당해낼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붙들려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나의 언변이 아닙니다. 애들하고 내가 센스가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 아이들을 붙드는 마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담았을 때 그 메시지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를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별로 이렇게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곧 이혼합니다. 그죠? 이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싸우는 거지, 사랑 자체가 없고 각방 쓴 지 20년째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는 위험한 거라고요. 코 좀 골아도 좀 귀찮아도 한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면은 다툼 가운데도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사랑을 알면은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왜 서운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 말을 너무 자세히 들으니까 그래요. 보통 제가 남자로서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별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모든 말의 의미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또 아내는 사랑의 마음으로 남자에게 온갖 의미를 담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 듣기에는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별 얘기가 아닌 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 아멘이 크게 나왔어요. 우리 김 집사님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는 분명하게도 사랑하면 그들이 듣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능력은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명확하게 가장 큽니다. 이거는 뭘로 대체하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자녀에게 사랑을 담으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자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담아서 신앙의 가치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혹 내 남편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아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말씀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얘기했잖아 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담아야 합니다. 더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건 전 모르죠.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사랑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될 때에는 내 안에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부딪힘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서 부딪힌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나와서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어. 무슨 할 만큼, 어떤 할 만큼을 했나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할 만큼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안 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대로의 할 만큼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만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 나가놓고서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 이상 내가 어떻게 해? 이거 못 알아들으면 그 못 알아들은 애들이 문제지. 이걸 못 받아주면 그 못 받아준 놈이 문제지. 이것도 이해 못하면 그 이해 못하는 애가 문제지. 우리는 자꾸만 내 얘기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사도 바울이 그 고난받고 박해받고 고문당하는 걸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이끌 때 그 자리까지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그 박해를 감당해내는 것이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서스럼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 없이 선언합니다. 왜 선언할 수 있느냐? 그 디모데를 이끄시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내가 자라난 것처럼 디모데도 능히 그럴 수 있음을 분명히 본 겁니다. 그래서 유언적인 메시지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의 전수를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저는 참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려서도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좋은 교수님들이 있었고, 지금 담임 목사님도 저의 좋은 스승님으로 참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입장이에요.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는가 했을 때 너무나 회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수한다라는 것은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함께 있어야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전수라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받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유래강명교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주일 학생들이 약 500명이 나옵니다. 받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의 건물 사이즈로 보면은요, 진짜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많은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 다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손자이고 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좋은 신앙을 전수할 만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잘 전수되도록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거론을 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지금 디모데는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이겠죠.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일 겁니다. 그것을 잘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이 많은 진료가, 많은 재료들이 구약의 말씀의 가치로서 쌓이고 쌓여 있는 겁니다.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가끔 저희 은채가 이제 설교 들은 거를 질문을 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노트 필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다 해놓고 아빠 이거 아까 설교했던 거 이런 거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변화 시점이 언제였나 했더니 작년 성경 퀴즈 대회 때 1등을 하고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진짜로 이 필기는 그 전부터 했었는데 질문 이런 건 잘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고 나서 환골탈태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모로서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여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건우가 은혜를 받았는지 지난주에 아빠 나 찬양팀 싱어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좋았죠. 싱어는 노래를 잘 못 불러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앞에서 싱어를 쓰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부모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까? 말씀을 붙고 예배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는, 다 뭐 때문에 된 겁니까? 여름 성경학교 또 성경 퀴즈 대회, 우리 교회에서 말씀 가리키는 일, 말씀을 시험 보는 일, 말씀을 읽게 하는 일, 그게 아이들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계관이니까 이제 되게 수준이 높아요. 진짜 우리 작년부가 들어도 이렇게 어려운 거 배운다고요? 막 칸트, 막 데카르트 이런 사람 그냥 나옵니다. 막 이런 거 듣는다고 애들이 막 이럴 정도의 메시지가 되는데, 그걸 듣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성경과 연관지어서 질문을 하는 몇몇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도지오라라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질문하고 또 그거를 질문도 몰라서 하는 것,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더 알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목회자로서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등이에요. 지금 고등부 1등 마음에. 다른 고등부들이 좀 이걸 듣고 좀 질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얘가 이해하고 있구나, 알아듣고 있구나, 성령께서 지우한테 막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구나라는 게 막 눈으로 보여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막 카톡으로, 아마 도인식 집사님도 못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장문의 카톡을 어디 계시나요? 못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카톡, 이거 장문의 카톡으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질문하는 애들이 자기가 그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질문이 되고 거기에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었으니까 원율이 어떻게 문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들어놓고 안 하면 그냥 목사님 싫어하는 거잖아, 그죠? 남자 에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원율이가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 성경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일주일에, 저는 어차피 걔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잘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매일 보는 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이들과 매일같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 아이들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그 1장 13절에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그 바른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지금 로이스,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증거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만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 많은 재료들을, 구약에서 있었던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배워놓은 그 재료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싹 연결해 준 겁니다. 서로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싹 일깨워지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례강명교회 부교육자를 그래도 THM 역사신학 전공을 하고 나서 위례강명교회 부교육자로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업 시간에 막 들었는데 사실은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많은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모르겠는 건 진짜
참 죄송한 말이지만 뻔질나게 담임 목사님 방에 막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질문하고, 그럼 질문하면 담임 목사님 막 독일어도 막 쓰시고 라틴어 막 쓰시고 헬라어, 히브리어 막 쓰세요. 목사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국말로 해주시고. 네. 무언가를 내가 재료들이 있을 때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이것을 싹 깨워주는, 그 무협지 보면 뭐 낙엽 같은 거, 구슬 같은 거 쫙 던져놓고 무림의 고수가 쫙 하면은 싹 껴져가지고 딱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뭐가 있어야죠. 꿰려고 해도 구슬이 뭐가 있어야죠. 성경 퀴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경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그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거 알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같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이것을 유언적인 성격의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언적인 성격의 글에 신앙을 전수하는 게 핵심인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뭘 전수할 건데요? 성경을 전수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날에는요, 교회 밖의 도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밖의 도전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좋아요.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의 싸움입니다. 야, 성경이 꼭 진리는 아니야.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말해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 세상이 창조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화에 의해서 이 하나의 창조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이상한 창조랑 진화를 섞어 놓은 이상한 창조도 아니고 진화도 아닌 이상한 진화론을 얘기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왜곡하는 싸움과도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온전하게 매진할 수 있는 바른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그 진리를 수호하면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바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묶여서 자기가 잘못 배운 바를 깨트리지는 않고 자기 고집에 묶여서 분명히 개혁주의가 말하는 부분을 엉뚱하게 말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사람들을 죽음에 내모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신학 성경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적어도 자녀들에게 정답, 야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렇게는 말 못하죠. 그렇게는 목사님한테 가봐 이러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아이들의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게는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신학 박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칼빈, 제가 THM 여기 오기 전에 THM 수업 때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2번이나 거론이 됐거든요. 그분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인데 천국 가서 변명 못 하세요. 내가 그래서 니네들한테 담임 목사님으로 박사님 보내주지 않았냐? 조직신학 박사. 여러분 변명 못 하신다고요. 말씀을 꼼꼼히 들으십시오. 꼼꼼히 들으십시오. 꼼꼼히 듣고 거기에 길을 잘 찾아서 아이들에게 엉뚱하게 가지 않도록 잘 붙들어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 모든 성경은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는데, 제가 요거를 좀 보다가 누가복음에도 모든 성경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모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더냐 그 말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모든 성경이 나오는데 특이했던 거는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 디모데후서의 16장에 나오는 모든 성경에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아까 말했던 그 많은 재료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뭘 근거로 해석해서 서신서로 적어낸 겁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와 구약 성경을 선생님이고 자기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해석해서 구약 성경 아까 말했던 무협의 그것처럼 쫙 꿰가지고 서신서로 싹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너 이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아마 그래서 정관사를 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이게 되게 특이한 내용인데 베드로가요 바울의 서신을 성경, 구약 성경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서신서들을 써서 실제로 그 서신서가 교회들로 보내지면 교회들이 그 서신 가지고 낭독하면서 설교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도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하는 것과 비슷한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엉뚱하게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서신은 거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같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진리와 같이 받아들여졌음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은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모든 내용들, 그걸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아예 책으로 묶였잖아요. 책으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보고 또 볼 때에 말씀을 설교를 들었으면 그 본문을 또 여러 번 보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길을 잃지 않는 정확한 잣대와 정확한 가치의 기준과 정확한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데, 신앙을 전수하는데 힘써 주시면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목회자와 각 부서와 부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받을 때 훨씬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젠 다 같이 동역하시는 거예요. 우린 한 패입니다. 한 패.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왜 고등부 애들 요즘에 왜 줄어요? 고등부 애들 왜 믿음 생활 똑바로, 제가 좀 빠져나갈 구멍 만드느라고.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성가대장님만 아멘 하시는데요. 지금 다른 분들 책임 회피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냥 교회 보내놓고 선생님한테 맡기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아이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다 지금의 자녀의 나이대를 키우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할아버지의 역할은 다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라 상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이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유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 혼자 면류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의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누구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울에게도 특별한 면류관이 있어요. 그 제자인 디모데, 또 서신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제자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면류관이 있잖아요. 내가 키워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된 그 제자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은채가, 우리 건호가 아빠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됐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마는 부모님 통해서 쉽지 않잖아요. 다른 스승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채 건호를 맡길 다른 스승님을 간절히 기다려요. 지효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효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저의 기쁨으로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한 명당, 내 자녀 정말 한 명씩이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키워낸 자녀, 말씀으로 키워낸 자녀, 내가 정말 기도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그를 위해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키워낸 믿음의 자녀가 하나가 우리에겐 면류관인 줄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들은 바대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변화로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행해 나가는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